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오늘은 좀 특별히 두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좀 그런 시간. 생각해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일 해야 되는 우리의 작업이니까. 자, 일단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원을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떤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무섭지 않아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뒤에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에 사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 구원으로 이제 끝인가요? 한 번의 구원으로 끝? 아니에요. 그 구원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거듭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은 이게 계속 지속되고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확신이 계속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3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가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느냐,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이제 구원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단순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어떠냐? 보통 우리는 이제 내 삶에 집중하게 돼요. 이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이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내 거듭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 거듭난 생명이 에 대한 책임, 또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은 거듭난 생명에서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 구원의 생명을 더욱더 정말 소중히 다룰 줄 알고 이 세상과 차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결국 우리는 약간 내 자신이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에 좀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되게 무서운 거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일일이 펼쳐져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2절 뒤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좀 내 자신, 내 신앙을 점검할 것.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 안에도 그 개인주의가 있어요. 신앙 안에 개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닌 내 성공, 나의 삶의 길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그게 신앙 안에 개인주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로 4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에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뒤에 들은 사람들로부터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으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약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오늘 부분,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은 한마디로 은사죠.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한 거 이어가는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기적과 표적과의 성령 은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라면은 그러면 너무 좀 불공평한 이제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쵸, 이 기적과 표적과 이거 모두 얻기 위해서 정말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가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은 사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연 정말 내가 무릎 까지도록 꿇고 기도하고 목청이 나가도록 이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은 기적과 표적과 은사들이 다 임할 수 있나요? 다 임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마치 기적과 표적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주신 은사들 이것이 우리는 약간 오해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임한 건 줄 알아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도 하느님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좀 약간 이렇게 고백하고 하지만 근데 여기에 맞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주의 은사와 능력이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적과 표적을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받고 지금 이 상황을 극복했어요.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이제 얻어야 되는 것일까?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준 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이건 그냥 준 거지. 근데 그 뒤에 모든 기적과 표적과 그거는 사실 다 전제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가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거는 그냥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그 이후에 모든 내려진 능력,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은사, 이 모든 것은 다 사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얻어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어가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받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이것들은 그리고 내 자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기적같이 좋은 직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 이제 나는 이 직장에서 내 삶을 열심히 잘 펼쳐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그걸 또 다시 축복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또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게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한마디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것이 또다시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계속 이런 선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바라봐야 될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나로 끝나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축복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 기적과 표적이 필요해요. 구해놓고서 하나님이 정말 임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 만족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나는 더 성공적으로 가고 내 삶에 축복이 임한 것 봐라.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여기에 나오는 표적들과 기사들, 그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모든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통하여서.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뭐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것에 결국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삶을 신앙의 개인주의 하나님은 절대 그거는 원치 않아요.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두 부분을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신앙의 개인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과 은사들을 내리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하여서의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